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주일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19장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솟아 보아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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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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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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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은 77번입니다.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04장을 찬송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요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버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하니 이 영광, 이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복잡한 마음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믿음 복돋아 주시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주님께 온전히 준비되지 못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 손길을 얹으사 우리 삶에 평안을 더하소서.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여러 형편, 처지, 상황들을 아시는 주여,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은혜 주시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거듭남의 삶이 저들의 가정에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언제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도모하고 힘쓰는 일들 위에 은혜 주셔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여러 형편과 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임한 곤란한 일들, 어려운 일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사람의 뜻을 돌이켜야 하는 일들 위에 은혜 주셔서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상이 굴복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 기쁨과 감사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믿음의 가정 위에도 은혜 주셔서 어린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몸과 마음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새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연약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실족한 믿음 위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믿음의 각오를 다짐하고 열심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해야 하는 일들, 또 겪어야 하는 일들 위에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들이 시행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풍성함이 또 그 믿음의 부유함이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워서 부흥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하여서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이 나라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주일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주일의 예배 위에 은혜 주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합당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과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에는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레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솔로몬은 많은 시를 남겼고
또 잠언의 말씀, 아름다운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왕이 젊은 시절에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이 술람미 여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무엘의 이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들로 보냈어요. 형제들을 다 모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만큼은 들의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게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들에 나가서 열심으로 다할 때 그의 얼굴은 붉고 햇볕에 그을른 모습 그대로였을 거예요.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윗에 대하여서 아무런 관심이나 너 우리 형제 막내야 라고 할 정도로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모습처럼 술람미 여인도 오빠들이 너는 우리의 포도원을 돌보라. 오빠들의 강요에 의해서 포도원을 돌보는데 열심으로 돌봤던 여인이에요. 여인으로서의 어떤 가꾸고 자기 몸을 살피는 정도, 그건 사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햇볕에 그을른 모습이 그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도 솔로몬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또 솔로몬 역시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을른 얼굴을 가지고 꾸미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느냐 비아냥거리듯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 하지만 일단 솔로몬 왕의 눈에 띄어서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술람미 여인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모습이 그 사랑을 노래한 노래가 바로 아가서예요. 이 아가서라고 하는 노래는 남녀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술람미 여인이 비록 시골의 한적한 곳에 포도원지기의 딸로 태어났지만 형제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일하는 들로 보내어서 마치 일꾼처럼 부렸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눈에 들었을 때 그는 솔로몬이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성도의 모습, 야생에 버려진 것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발견하고 구원의 초대를 받은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과연 어떨까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우주 가운데 티끌만도 못한 한 존재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잘난 모습도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눈에 띄는 순간 솔로몬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게 되는 순간 술람미 여인은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는 시골 한적한 곳의 촌부가 아니에요. 그저 일에 파묻혀서 자기를 가꾸는 일에 등한히 해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고 솔로몬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모습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저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성도들의 마음은 모습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눕고 일어남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녀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모습이
비록 보잘것없는 이 땅에서 쓰러져가는 인생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게 됨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너는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비록 그 모습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었어요. 호세아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자기 가정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면서 다시 데려오지요.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 앞전에 지면에 꽃이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봄이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선남 선녀들이 봄이 되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참 아름다운 현상이지요. 그처럼 솔로몬에게도 젊은 청춘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더욱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열렸고 그 사랑을 깊이 나눌 시간들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운데 사랑을 노래하는 솔로몬의 노래를 통하여서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의 깊이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나누는데 방해꾼이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돌보던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는 곧 성도들의 마음속에 작은 시련들 혹은 작은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흠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들로 인하여서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여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또 그 사랑을 하기 위하여서 다가오는 시련들, 시험들을 끝내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그런 명령을 내리지요. 가나안을 다 하나님 앞에 진멸하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재물이든 뭐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했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을 하면서 진멸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의 눈에 띄게 된 것이 뭔가 하면 금붙이에요. 그리고 귀한 옷이에요. 그 마음에 동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기 장막에 갖다가 숨겼어요. 아무도 보지 않게 은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것을 볼 때 모든 성도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아요. 그것 또한 자신들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준행하지요. 그런데 사도들 앞에
밭을 판 돈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하여서 이 부부가 행한 일을 알고 있어요. 남편인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서 얼마간의 일부를 숨겨두었어요. 숨겨두고는 그것을 베드로 사도 앞에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숨겨두는 것을 삽비라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지요. 이게 밭을 판 전부이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라고 했어야 했지만 사도들의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예, 이게 전부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유혹이 성도들에게 늘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 세상을 살면서 신실한 것, 이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작은 여우 때문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이 깨어져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솔로몬의 사랑은 술람미 여인에게 막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막힘이 일어나느냐? 술람미 여인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낼 때에 사랑은 더욱 완성도 있게 나아가고 그 사랑은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에, 일방적인 사랑에 성도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작은 여우와 같은 시련들이 일어날 때 그 아픔은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것은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요. 마치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내 실수 때문에 빚어진 거라고,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도 갖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저 막연하게 또 실망스럽게 또 혹은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못한다고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고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속한 것이 곧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일이 비록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은 개인적인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도들이 겪는 시련들이 개인적인 시련, 개인적인 아픔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혀 돌아가실 때 온 하늘이 캄캄함이 임하였다고 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개인적으로 감당한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친히 그 몸이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은 고통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붙들어 놓기를 원하세요. 마치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전쟁을 감당했던 것처럼, 또 승리를 하나님께서 장담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화목의 직책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소금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일이 곧 내일이고 내일이 내일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 능력으로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겠지만 솔로몬이 같이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받는 그런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비록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자신을 가꾸지 못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품기조차도 바쁜 시간들을 보내었던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솔로몬이 찾아왔고 그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눈에 들므로 인하여서 그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보았듯이 그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했듯이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의 눈에 그 아름다운 태양빛에 그을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의 이목구비가, 그의 신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솔로몬의 눈에 띄었습니다. 성도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눈에 띄었을 때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하여 있듯이 성도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 눈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큰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드린 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감사 예물을 바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주셔서 저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대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하게 이제 이 여름 계절들을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빛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그 사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들 스스로 감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의 아픔처럼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서 이 한 주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느 시골 마을의 포도원에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수많은 오빠들의 등살에 의하여 들에 나가 일할 수밖에 없었고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버려진 들꽃에 핀 백합화처럼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왕인 솔로몬의 눈에 띄었고 그 아름다움이 돋보였습니다. 마치 성도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울 만한 그런 존재인 것을,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자신의 문제처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사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삶이 한 주간 펼쳐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시련 앞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여러 가지 성도들의 어려움 속에 역사하심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로 새로이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넘치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너는 내 것, 내 아들, 내가 친히 너를 낳았다 명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는 우리들, 주님의 사랑의 눈길에 들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주의 사랑의 부름 앞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픔에 대하여서 외면하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서 너만 겪는 고통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아파하시며 친히 고민하시며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성도들의 가정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더욱 힘있게 한 주간을 살아내며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어 건강하게 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